안녕하세요. 잘 주무셨나요?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니까 어떠신가요?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말씀과 더욱더 친하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자신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니엘 7장 전체를 잘 읽어주시고요. 그 중에 이 시간에는 7장 9절로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인자의 도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6장까지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7장부터 그리고 12장까지는 네 가지 환상과 이에 대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짐승으로 비유되는 왕국의 등장과 또 이를 심판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인자에 대한 말씀이 진행되고 있죠. 다니엘로부터 시작되는 아주 독특한 성경의 사상이 묵시적 종말론입니다. 다니엘 이전의 말씀엔 이것이 확연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신구약 중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다니엘서에서부터 이 묵시적인 종말론이라는 것이 시작되고요.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고 또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현실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악한 영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가 침상에서 꿈을 꾸며 그의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역사적 배경이 나오죠. 언제라고요? 벨사살 왕. 근데 6장을 보면은 벨사살 왕이 이미 심판받고 그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장과 연결해서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건을 지금 대략적으로 그 벨사살 왕이 그 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원년에 있던 어떤 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네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네 마리의 무시무시한 짐승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 형상입니다. 근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고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섰습니다. 야수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지닌 어떤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갈빗대를 입에 물고 먹고 있습니다. 아주 야수성이 극대화된 짐승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을 닮았는데 등에 새의 날개가 네 쌍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죠. 네 번째는 가장 무서운 짐승입니다. 쇠로 된 큰 이를 지녔고요. 근데 그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른 뿔이 그 앞에 나오면서 3개의 뿔을 뽑아내고요. 그 큰 뿔에 입이 있어 말을 합니다. 가장 악마적인 권력이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학자들은 이 네 짐승을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사자 형상은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곰의 형상은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쌍의 날개를 지닌 표범은요.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헬레니즘을 일으켰던. 근데 이 네 쌍이 있는 것은 이 나라가 네 개로 분열될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알렉산더와 그의 나라는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카산드로스 왕조, 리시마코스 왕조, 셀류쿠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갈라지게 되죠. 이 중에 가장 악랄한 셀류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짐승을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로마 제국이라고 해석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시대적인 해석이 어떻겠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아주 악마적인 권세가 이 땅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묵시적인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과 부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것이 욥기의 질문이고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과 부조리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죠. 역시 다니엘서를 읽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멸망해서 지금까지 이방을 떠돌고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중에도 여전히 이 땅엔 왜 악과 부조리가 존재하는가?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은요, 죄와 악과 부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과 부조리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정의와 또 공의와 사랑이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내 짐승과 같은 사단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세상 다스림에 종속되고 역사의 끝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성시하고 힘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제국과 같은 죄와 악이 만연한 짐승과 같은 이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던 새 친구들처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상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생의 확신 속에 죄와 악의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다니엘이 묵시적인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하루, 그리고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인자가 도래하고 있다. 여러분, 다니엘로부터 시작되는 묵시적 종말론은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처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인자란 말을 다니엘 이후로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는 가장 많은 단어로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인자가 때가 왔다 하는 단어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죄와 악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역사,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이미 already, 하지만 아직 not yet, 이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되나요? 예수님의 다시 오는 세상을 통해, 재림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론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묵시적인 종말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네 마리의 짐승처럼 무시무시한 죄와 악이 지배하는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믿음이 바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꺾였다. 하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은 완성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며 희망으로 소망으로. 여러분, 이것이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다니엘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소망이고 영생의 확신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역사의 주인으로 자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시무시한 포악한 내짐승이 다스리는 악과 부조리의 현장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도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의 하루, 역사의 현장, 또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